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법궤를 앞세우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를 앞세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에 법궤를 가져다 놓고 그렇게 법궤를 우리가 빼앗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다곤 신은 법궤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그 엎드려진 것을 사람이 세워 놓았더니 그 다음 날에는 목과 손목이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법궤를 가드로 가져다 놓았더니 가드에서 독종이 발생합니다. 또 심한 전염병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글론으로 올렸지만 그곳에서도 또한 독종과 전염병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계속해서 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의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어디다 가져다 놓았냐라고 놓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지방에 가져다 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방 그러니까 뭐 수도권 있고 지방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이 지방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좋냐면은 들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지방이 들밭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은 빈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빈들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에다 갖다 놓았을까요? 법궤만 가져다 놓으니까 자꾸 병이 생기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지방에다가 빈들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방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몇 달 동안요? 7달 동안 방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7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다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이 7,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이건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숫자입니다. 하늘의 수는 3입니다. 또 땅의 수는 4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수를 합한 수가 7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7을 성경은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스스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스스로 들어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7이다. 7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블레셋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시자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고 그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법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나라 전체에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염병들이 온 나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 모았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다곤 신전의 제사장이겠죠. 이방 신전의 제사장이고 복술자들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나무 이파리 같은 걸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쌀 뿌려갖고 점 치지 않습니까? 또 그 나라엔 또 하늘에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점쟁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다곤 신전의 제사장과 무당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합의를 하게 되었다. 요까지가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법궤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것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항상 이긴 나라는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다 빼앗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의 전쟁 중에서 전리품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무엇일까요? 뭐 금은 보화겠죠. 금은 보화고, 또 군사적인 의미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뭐 전차나 말 같은 걸 빼앗으면은 가장 큰 전리품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빼앗은 것 중에 가장 큰 전리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법궤겠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한 것이고,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탁 놔둬놓고 이제 이 법궤는 하나님은 우리 다곤 신 밑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달 만에 블레셋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 이방인의 땅에서 스스로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오해했습니다.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법궤 자체에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해보니까 법궤에는 신통력이 발휘되지 않고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습니다. 슬피 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법궤가 있었던 실로는 어떻습니까? 실로는 블레셋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도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망한 상태로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의 제사장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오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곤 신전에 놔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법궤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곤 신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것이고, 또 힘들면 다곤 신 앞에 가갖고 뭐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조정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블레셋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곳에서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돌려주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봤자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만 주는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은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메시지를 받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업제는 이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 상자 갖다 놨다고 거기서 막 전염병이 일어나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무엇과 똑같습니까? 출애굽할 때 기적과 똑같잖아요. 그런 일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었던 다곤 신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풍요로운 존재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달라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다곤 신은 승리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도 다곤 신이 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로 가져가 버려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차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블레셋 땅 가운데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 기적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그 사건을 통해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럼 돌려보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낼까요? 3절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음쥐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곤의 제사장들, 무당들이 어떤 방법으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느냐?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뭘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속건제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성경 3절 말씀해 보니까 속건제를 드리면 뭐도 낫고 병도 낫는데요. 병도 낫고 또 전염병도 너희에게 옮기지지 않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속건제를 그냥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물이 있어야 된다요. 어떤 제물입니까? 금독종 5, 금쥐 5을 지금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금쥐 5과 금독종 5을 드릴까요? 5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블레셋은 도시국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5개의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지난 곳은 3개의 도시를 지났지만은 블레셋 도시 5개에 다 그 전염병이 퍼져 나간 거죠. 그래서 5개의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5입니다. 5마리를 드리는 것이고 쥐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쥐가 등장하는 이유는 법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블레셋 전역에서 쥐떼가 습격을 한 거예요. 쥐에서 여러분 바이러스가 옮겨진 거죠. 그래서 쥐를 만드는 겁니다. 쥐를 만들고 쥐에서 옮겨진 바이러스 독종의 형상을 만들자. 무엇으로? 금으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던 독종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패스트예요. 흑사병이죠. 흑사병이 일어난 거죠. 우리 코로나 터진 것처럼 흑사병이 막 일어나가지고 전염병이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요즘 같아서 뭐 패드신이 맞나 맞아가지고 뭐 흑사병 그거 다 뭐 없어지면 그만인데 이때는 그럼 뭐 치료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통곡함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 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마스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전염병이 펴져갖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제사장들과 무당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속건제 드리자. 속건제 드리면 우리의 병이 다 나을 것이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그 독종의 근원이었던 쥐 그리고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서 드리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방법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틀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알아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죠. 근데 속건제의 방법은 모르는 겁니다. 속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제사법이거든요. 속건제는 어떻게 왜 드려야 되느냐? 속건제는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이스라엘의 방식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제사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금지와 금독종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방식대로 행하는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과 무당들은 누구에게 드리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다곤 신에게 드리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곤 신은 어떤 신이었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다 놓고, 제물로 가져다 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그 응답을 주는 신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식이 필요해요. 그럼 자식의 형상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자식의 형상을 다곤신 앞에 갖다 놓으면은 다곤신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빨리 이 패스트, 흑사병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 흑사병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 흑사병의 근원, 쥐와 흑사병의 형상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다곤 제사장과 복순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블레셋에 임한 이 종기와 이 흑사병들을 빨리 제거하기를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에서 결론을 지은 겁니다. 합의한 겁니다. 합의. 사람들의 뜻대로 합의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간의 합의로 가능한 것일까요? 이걸 뭐라고 하면 인간 중심의 예배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자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합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하나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5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5제가 무엇이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절대로 그들의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적인 습성대로 따라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 때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인간이 모여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회의에 의해서 합의한 대로 드리는 예배는 전혀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에게 지금 어려움이 당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다곤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의 예배는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립니다. 내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내 시간 안 나면 예배 안 드리고. 이게 다 내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합니까? 병 낫기 위해서, 병의 근원이 뽑아지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복음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은사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간이 편하자고, 인간이 잘 되자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음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경배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합의에 의해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내 잘 살자고, 내 목적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관한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종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무당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40년 생활 속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방인 제사장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몰라요. 지금 다 잊어버렸을 수도 몰라요. 말씀이 없고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도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기에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도 애굽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애굽처럼 까불다가 큰일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께 속건제를 드림으로 무엇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방인 땅에서도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가봇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합의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슬람 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을 한 명도 모르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죽어라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땅에서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 쪼잔하게 내가 뭘 했다고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좀 안 한다고 영광을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데요. 그러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속건제,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 블레셋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믿음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오래된 기간 동안에 7달 동안에 블레셋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지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압니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죠. 막 전염병을 주는 하나님이죠. 그런 신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2000년 전 일을 어떻게 압니까? 못 봤어요. 그럼 여러분 뭘 갖고 믿음이 생겼습니까?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성경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기적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뭐가 나왔다, 이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증거를 자꾸 요구합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증거 대신에 그 증거의 완결편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믿음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큰 기적을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을 경청하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보려고 합니다. 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인식이 되는 것이지, 그 인식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방법을, 이제 마지막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7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방법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수레를 만드는데 리어커 있죠? 그걸 만드는데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리어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수레를 누가 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끌기 위해서 젖나는 소 그랬습니다. 그러면 젖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때 젖이 나지 않습니까? 젖나는 소 2마리를 가지고 송아지와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뭘 싣느냐? 법궤를 싣고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상자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형상 5개를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수레를 누가 끌게 하느냐? 젖나는 소,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젖나는 소로 하여금 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송아지는 어떻게 하느냐?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낸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송아지가 어미소를 떨어지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안 떨어지려고 해요. 안 떨어지려고 하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이 송아지가 어떻게 수레를 끌겠습니까? 이 송아지는, 이 젖소는 누구를 향해서 가게 될까요? 송아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송아지는 집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이 젖소가 집으로 가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건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럼 왜 벳세메스로 가려고 했느냐?
벳세메스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서쪽 편으로 블레셋 쪽으로 한 22km 정도 가면 됩니다. 여기서 한 동대구역 이 정도 떨어진 거기 가까운 동네죠, 그렇죠? 가까운 동네예요. 그럼 왜 벳세메스냐? 블레셋과 제일 가까운 동네가 벳세메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실로는 예전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로의 성막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21장 말씀에 보면 이 벳세메스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곳에다가 이 법궤를 가져다 놓으면 되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족소를 끌어다가 이 족소가 벳세메스로 가면은 무슨 뜻? 하나님의 뜻. 송아지 있는 곳으로 가면 누구 뜻? 우연히 일어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불순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인간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내 마음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이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거 필요하면 하나님, 요런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하나님, 요런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좁은 내 머릿속에 들어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가운데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 열방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커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 속에서 믿음의 근거를 잡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